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의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의 요점, 곧 핵심이 이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핵심이요 요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방식의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지 왜 필요한지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청중들은 상황이 다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아직 성전이 있었고 동물 제사가 드려지며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직접 제사를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피 냄새와 불타는 냄새를 맡고 직접 제물에 안수를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우리 죄를 해결해 준다는 일종의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제사나 예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옛날 그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옛 방식, 율법의 방식이 더 나은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물과 제사를 드린 장소는 땅보다 높은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곳을 두고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와 장막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허락하신 예배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광야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땅의 성막도 효력이 있을진데 하늘의 성막은 얼마나 더 큰 효력이 있을까요? 2절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장막을 보고 그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성막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하늘의 장막입니다. 땅의 장막과 제사 제도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입니다. 주님이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으니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될 수 있는지 그 이전의 방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어떤 점에서 하늘 성막은 율법의 방식보다 더 탁월할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근거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이전에는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 그 이전 언약,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구약 말씀에 뭔가 하자나 문제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오류도 없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읽고 행하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척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과 물질과 쾌락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옛 언약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셨지만 그것을 따르는 인간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린 인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우셨나요? 옛 언약이 가리키는 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언약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 이전의 죄악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마음에 새길 수 없었던 그 언약의 효력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을 어찌 옛 언약의 방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땅에서 행하는 어떠한 제사도 주님이 자신의 피 흘려 드린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들인 그러한 반복적인 제사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무언가 화려함을 갖추어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근거로 드린 그 제사 한 번이면 그 영원한 효력을 우리 가슴 속에 믿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희생 제사가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으로 미사, 그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세 교회는 무언가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더 잘 받아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헌금과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그 주님 한 분이면, 그분이 하늘 성수에서 자신을 드린 제사 한 번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 얻는데 충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화려한 예배나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을 세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 가지고 나아와서 은혜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행위나 인간적인 공로가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며 승리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